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내일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시작돼요. 예전에는 추수한 그런 곡식들과 열매들을 보면서 고생한 것들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어떤 것을 추수해서 뭐 이런 결실을 본다기보다는 가족들끼리 떨어져서 살던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얼굴 보고 또 소식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로 갖는 그런 의미가 더 깊어진 날이 돼버렸죠. 뭐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큰 행사라는 종갓집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면서 외식도 하고 또 코로나가 심하니까 뭐 이렇게 뭐 풀빌라들 요즘에 아주 가득 찼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 가기도 하면서 좀 간소하면서 그렇게 가족들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좀 보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그렇게 보내는 뜻깊은 날이지만 그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지냈니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한 해 동안 또 살아왔던 뭐 몇 개월 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게 돼요. 뭐 전화로서 이렇게 자주자주 하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전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딸들은 뭐 엄마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아들분들 또 일하시고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식 전하기 많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요, 추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들으면요, 품평을 하기 좋아해요. 야, 이거 어떻게 됐니? 야, 어떡하니? 시험 그거 어떻게 됐니? 결과가 어떻게 됐니? 저도 요번에 추석 맞이해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보면서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명절 돼서 한번 연락해봤어? 이러면서 연락을 하면요, 아직도 안타까운 소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안 됐던 친구도 있고, 아직도 그 코로나라 이직 준비들이 또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좀 오랫동안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즐거운 일도 있어서 야, 참 잘 됐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 거 있을 때 제가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불편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요, 가족들끼리 모이면요, 더 이제 사실은 좀 직설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죠. 가족이다 보니까 야, 임마 그거 어떻게 됐냐, 그거 그때 좀 잘했어야지 하면서 우리 뭐 가족들, 삼촌들, 고모들, 이모들 막 이런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손자나 이렇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막 얘기하시죠. 고모들이나 이렇게 딱 얘기해서 뭐 시누이도 얘기하고, 아유 그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다 드러내고 좋은 것만 있으면 좋지만요, 삶이라는 게 항상 굴곡이 항상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을 때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라서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요,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달라요. 분명히, 그리고 삶의 모습들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니까요, 우리 삶은요, 70억 인구면 70억 개의 그 삶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서는요 조금 획일화된 기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을 자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집도 얻어야 되고 이러면서 세상을 성공을 좀 지녔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졌을 때는 부러움과 칭찬을 얻게 되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걱정과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되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좀 자주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시험 준비하고 있거나 뭐 고시생들 같은 경우들은 좀 집에 가서 쉬고 엄마 밥도 먹고 이러면 좋지만 가기 싫어한다. 왜? 가면 어떤 거 됐니 안 됐니 이런 거 얘기하고, 또 결혼 안 한 요즘에 청년들 되게 많죠.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안 한 청년들 되게 많고 이런데, 결혼을 언제 해야 되니, 좋은 사람 있는데 뭐하니 뭐 하면서 굉장히 그 좀 쉬러 갔다가 더 스트레스 받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 그분들을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 고모 할머니 뭐 이모 삼촌 그분들이 바뀌겠습니까? 사실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은 바뀌지 않고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몰아쳐올 거고 우리에게 기준을 잣대려 될 거예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대로 살아가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들 선에서는 그것이 우리 뭐 조카나 누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마음에 얘기하는 거 자신의 기준 가운데서요. 그러면 그거 상황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요, 우리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이겨내가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걸 바라봐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도요, 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칭찬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분명히요, 성공에 대해서 어떤 뭐 칭찬이 있을까? 어떤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칭찬할까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에서는 칭찬은 명확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런 것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게 다른 데 본문 보면 10달란트하고 이제 5달란트 뭐 이렇게 1달란트 얘기도 하고,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하는데 그냥 10달란트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의 종이 어떤 여행을 떠나면서요, 자기의 재산을요, 자기의 종들,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종들에게 맡기고 가요. 근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 만들었고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만들어.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만이 뭐 하냐면요, 이것이 혹시나 잃어버릴까 싶어서 땅에 심어놨다가 주인이 왔다가 그것을 꺼내서 줘요. 그러고 나서 주인한테 굉장히 질책을 당하면서 너 뭐 한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땅에 썩혀놨냐?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너 뭐 한 것이냐? 하면서 질책을 대고 나중에 1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뭘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냐면요, 달란트가 눈에 들어와요. 야, 10달란트 받았네? 쟤는 1달란트 받았네. 야, 10달란트 받았으니까 더 많이 벌 수 있지. 우리 뭐 세상에서 그런 말 있죠. 돈이 돈을 번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벌 때 우와 이렇게 해요. 10억 번 사람이 갑자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 벌었을 때 우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반대로요, 10,000원 가진 사람이 10,000원 벌었어요. 그때 우리가 와 하지 않아요. 사실 100% 똑같이 번 건데도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요, 더 많이 가지고 적음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야, 저 사람은 10달란트나 있대. 야, 1달란트나 있대.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주인이 그 종들한테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냐면요, 그들의 재능대로 주었다라 그래요. 그들의 능력에 맞게 나눠줬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그 달란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10달란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줬고 1달란트.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야, 난 10달란트 가니까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1달란트 줬고요, 뭐 10달란트 가졌고의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나는 1달란트 가졌어, 누군 10달란트 가서 하나님 10달란트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줬다. 다 똑같은 내 자녀인데 그 사람에게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줬어. 그리고 나서 뭘 보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충성히 할 수 있는지, 충성되게 그 일을 행했는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히 했냐라는 걸 보는 거죠.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10달란트 받았다는 걸 집중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부풀린 것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요, 뭘 얘기하냐면 그가 충성되게 행했냐, 이걸 본다고. 야, 네가 작은 것에 충성되게 행했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각자의 상황과 때에 맞게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 건 10달란트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요 그 달란트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는 10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만 이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해 있는 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10달란트 받으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니까 10달란트 준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걸 감당할 그릇이니까 그 사람이 그냥 10달란트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많이 받았잖아요. 그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가끔 재정들이 막 더 들어오고 이래서 갑자기 생각지 않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가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셨으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많이 깨달을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그릇대로 주신 것뿐이고,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요? 이 자식도 저 자식도 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게 속해져 있고 내가 하는 거죠. 차라리 너무 약한 사람한테요 이만한 짐을 줘봐요. 제가 지금 갑자기 막 10만 명 이런 교회 가가지고 갑자기 막 하라고 해봐요. 이거 너무 어렵죠. 행정적인 거면 뭐하면 큰 일을 처리할 것들 다 준비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 가서요 그런 거 다 감당하라 그러면요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요. 갑자기 큰 대기업, 여러분에게 대기업 회장 CEO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에 그 맞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10달란트 요구하지 않아요. 야, 너 정말 어린아이들 4살짜리 아이한테요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40km 행군해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요 싸우기도 전에 죽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내가 많이 받고 많이 적게 받았건 건 그것에 대한 자격지심을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 기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큰 복을 받았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를 생활하면 안 돼요. 똑같이 기도해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난다고요. 기도를 똑같이 해도요 결과가 달라요. 그것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것과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거와 상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자녀들이 다 품고 안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는 왜 한 달란트밖에 없어서 한 달란트밖에 없더니,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교회 와서 우리가 자꾸 그런 잣대들 들이대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아유 누구 집사들은, 야 집사들은 다 저렇게 많은 일들 하는데 아유 여기 집사는 왜 이렇게 일 안 해? 아 여기 집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이 있죠. 교회에서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제가 직분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얘기하잖아요. 직분 받을 때요 교회에서 예전에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고 막 이런 거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집사 될 때는 얼마씩 걷어서 우리 같이 교회에 뭔가 필요하자. 예전에 교회가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가끔 듣다 보면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리 정말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이래서 우리 청년들과 다 함께 해서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봅시다 이러면요 뭐 그 10,000원 정도는 저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초등학교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어른들 성도들도 10,000원 정도는 할 수 있대. 근데 제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요 한 달에 100,000원씩 먹어봅시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갑자기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아 이 교회가 제정신인가?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가? 뭐 신앙 좋은 분들은 또 거기서 하시고, 또 재정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 아 이 정도 해야지, 주님에서 이 정도 못해 하지만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 달에요 100,000원이면 너무나 큰 돈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요구한다. 야 쟤는 하는데 못해? 아니요, 각자의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탁 칼같이 자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피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피로 다 용서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제사 드릴 때도 피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를 바쳐도 되고, 정한 되면 산비둘기 잡는 건데 가루를 바쳐도 돼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피로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밑에 능력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 밑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피로만 해결돼가지고 피 잿가루만 다 해결된다고 너무 그렇게 딱 칼자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식으로 예수의 피로, 흘린 피로써 우리가 거듭남을 얻었지만 그것을 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야, 누가 뭘 잘했니 못했니,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많이 가지든 못 가졌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교회에서 할 일은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연합해서 덕을 이루고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필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덕을 세우고 섬겨요. 다 모든 교인들이 새벽부터 세기성교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의 그리스도의 훈련된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안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너무 시간이 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상황이 다른데요. 강남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은 집에서요, 아주머니 쓰시면서 교회 생활하고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은 봉사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뭘 보냐면, 야, 저분은 저렇게 봉사 많이 하는데. 어때요? 집안에 자기 일들 다 해야 되고 애들도 다 케어해야 돼가지고 정말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분들이요, 교회 와서 뭐 하자 그러면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세상에서는 야,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많이 가져갈게, 이게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 상황들을 알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죠. 그래서 제가 선물 막 보냈는데요, 같은 개척교회인데 서로 개척교회끼리 보내냐고.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걸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똑같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상황이 다르니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사실은요, 요 거룩하게 삽시다라는 것도요, 조금 오해될 때가 있고 왜곡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러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신앙 좋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꼭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꼭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신앙 좋은 남자분들이요, 이게 여자분들 결혼 상대를 찾다 보면 신앙 좋은 사람들 보통 어디로 가냐면, 신앙이 너무 좋아지면요 가끔 목회자로 자꾸 빠져요. 선교사로 자꾸 가고.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더 신앙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해예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로서 드릴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서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사와 역할과 그 사람의 그 삶의 역할과 모양이 다르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직업,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요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세상의 직업이니까 가치가 없고 교회 일보다 좀 떨어지는 거, 이게 아니라요, 세상의 자리, 그 직업, 우리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귀한 가치들을 이뤄내셔야 됩니다. 의사인 분과 제가 목사인 분이 있으면요, 어떤 게 세상을 통해서 더 이롭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분들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고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고,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예요? 연합해서 이뤄가는 거라고. 세상의 직업이요,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먼저지, 교회 생활이 먼저고 교회 일이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에 있는 직업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직업이 어떤 것들이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다 정치인이고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각자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 직업이 뭐니?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니. 교회는 편하죠.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저희 교회 같이 뭐 그런 것들 많이 못하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너무나 막 좋죠. 이게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 서로 아프면 기도해주고, 아 그랬냐 뭐 했냐, 그래 너무 좋죠.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 막 어떤 시험들 준비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고민해. 나 교회 생활, 내가 목사하면 어떨까? 나 이거 선교하고 싶어. 나 교회 일 그만두고 선교하고 싶어. 선교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목사 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좋은 자리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끌고 가는 것이 되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사는 거죠. 직장 생활 가면요, 저같이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은요 막 폭군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당할 사람에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리더 형이 있어요. 굉장히 온화한 형인데 그 형이 관리자에 가게 되니까요, 관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고민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세상의 관리자의 모습.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관리자를 서야 돼요. 그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어려울지라도 우린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10달란트 만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10달란트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 자녀들이 감당할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능력이 무엇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아하고 행복해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맞춰서 그 달란트를 배분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적은 일, 이 적은 일이지만 충성했다. 그러니 내가 이젠 더 내가 많은 일, 네가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더 많은, 그것이 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만들어서요? 그거 아니라고요.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달란트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너에게 맡긴 것을 네가 충성되이 했구나. 아무도 보지 않고 힘들었을 텐데 그거 묵묵히 그 일들을 행했구나. 여러분들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 뭐 속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누구나 돈을 잃어버리면 속상해요. 많은 돈을 가지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썼어요. 근데요, 못 벌었으면 어떡해요. 10달란트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주 그러는데 뭐 성경에서는 성공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데, 아니요,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10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못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저는요, 그 길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가진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힘써야지, 주님 맡기신 거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잘 관리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계속 열심히 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래, 10달란트 잊어버릴까? 하지만 네가 그것을 위해서 충성히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뭐합니까? 10달란트 다시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한 달란트 잊어버린 거, 10달란트 잊어버린 거,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평생 동안 단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게 내 사명이면 그것이 다예요. 내가 10만 명 했어요. 그 사람이 위대하고 이 사람은 한 명 전도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것을 하는 거,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칭찬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요, 그들의 역할이 저 사람이 더 잘했으니까 내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기만 목사님한테 칭찬받는데, 교회에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목사님이 우리 성준 형제 칭찬해 그러면요, 다른 청년들이 성준이만 칭찬해. 제가 성준이한테 욕하는 건 뭐 듣지도 않고 왜 제가 편애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것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지 아닌지, 내가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든, 누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뭐예요? 한 마음으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한 마음으로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잘난 사람들이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합당하게 생각해서 결과를 내는 거라고요. 뭐 특별하게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특별하게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또한도요, 그 사람들 감당할 만니까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과 또 내게 맡긴 것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사랑받은 존재이고 또 사랑받을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첫째 아들이든 막내 아들이든, 내가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안에서는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가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냈든, 내가 실패를 했든, 하나님께서 그거 갖다가 다지지 않는다고, 너 뭐 했니?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걸어가야 될 그 가치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기, 작은 것을 위해서 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한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요? 크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요, 방향이에요. 어떤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힘쓰고 있는가, 크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뭐 누구 공무원들 붙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5급 공무원이고 어떤 사람은 9급 공무원, 뭔 차이면, 뭐 분명히 월급도 차이가 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주는, 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들 가지고 우리조차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갔을 때 명절들에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조차도 그런 얘기에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자꾸 우리 조안도 거기 흔들린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이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 뭡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결과에 그런 말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달을 때, 그러고 나서 고백할 수 있겠죠. 아, 내가,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이런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그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서 얘기하는, 그러면 뭐 얘기하겠죠. 이런 이년아 뭐 하면서 얘기하시고 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 제정신이냐고 너 지금.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갔더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때요, 정말 그때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누가 얘기한들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한 번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을 한 번 한 번 쌓아갈 때만이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풍성한 우리가 했을 때 삶의 크기들, 어떤 크기를 결정지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기억 속에 더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한테 우리도 가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품어주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판단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그들의 존재로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야, 그냥 수고했어, 잘했어,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꾸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만 막 신나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끔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 가운데 가끔 막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분쟁이 많이 상했어요. 누구랑 저하고 성준이 형과 싸웠어요. 뭐 속상했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제가 목사니까요, 가서 혼자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하고 했어요. 제가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뭡니까? 나 다 풀었어. 다 해결했어. 뭐 그것도 감사한데요. 그러고 나서 난 다 해결했으니까 됐어.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내가 아니에요. 성준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기가 얘기할 건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건 속 시원하니까 얘기한 거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된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서요, 자녀들이든 아이들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존재로서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에 대한 마음이 왔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나만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남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명절 때 가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명절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똑같이, 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요, 너무나. 그리고 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말투가 선해요. 선한 말투 있으면 저거치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말투가 원래 좀 거칠어서 목사하면서도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보면요, 말투가 굉장히 선합니다. 그랬어? 우리 조카 뭐 하고 왔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셔요. 근데요, 그 내용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아주 진땀 나는 얘기들도 해요. 너희 아이들 이번에 대학 어떻게 됐너? 너 그때 그거 내가 기도하라 그랬잖아. 내가 뭐 하라 그랬잖아.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기도를 하라고 하죠. 기도해 주셨어야죠. 기도해 주시고 그들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품어주시고 더 해주셨어야죠. 안 된 사람들 앞에서요, 너 그때 그거 안 해가지고 하나님 벌하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좀 많다고요. 교회에서 뭐 했대요. 야 너 그 기도에 빠지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 너 그거 안 돼서 이러시잖아. 아니요, 그거보다요, 그들의 마음 좀 먼저 품어주십시오. 사랑의 언어로 좀 품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래야 예수 믿는 가정들이 바뀌어요. 내 마음만 해결하고 나만 잘나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아픔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인 기준을 자꾸 들이대고 너 그거 수고 안 해서 그랬다. 그러면요, 아무리 예배도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 커다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엄청 커다란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를 다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십시오. 지금 집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나가서 지금 복음 전도하죠. 이번 주에 몇 명 전도했습니까?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쥐잡듯이 막 잡으면서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성준 형제 무슨 시험 준비입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이러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교회를 나가겠죠. 저를 안 보겠죠. 하나님께서요,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분이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재정을 후원하고 이러지 못해요. 그렇게까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누가 있는지. 근데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서 가족 만났잖아요. 가족들한테 선한 말,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 그런데 참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그래.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판단한다니까요. 야, 우리 고모하고 우리 삼촌은 좀 달라. 우리 삼촌은 다른 삼촌들이 자꾸 잔소리하는데 우리 삼촌은 용돈을 줘. 야, 이러면 다르죠. 이러면 완전 달라요. 다들 못 갔다고 하는데, 야, 힘들어? 그래. 여러분들이 있는 거 한번 줘보십시오. 걔네들이 어떻게 바뀌나. 교회 다니라고 그러지 않아도 다녀요. 바뀝니다. 우리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 선물 보내는 거, 제가 뭐 선물 보내는 거 엄청 커다란 것도 아닌데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선물 보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당연하게 이렇게 받았지 않아요.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고요. 이게 누구에게 보여주고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교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거 위해서요, 제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달란트가 제가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보내고요, 이웃들에게 보내고요, 매주 드리지도 못하고 1년에 해봤자 한두 번이에요. 그렇게 또 지원 받으니까 또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재정 받으니까 제가 이웃들에게 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로 목사님께서 추석 선물 또 나눠주라고 주시니까요, 11조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에게 나눴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요, 정말 빚도 없이 뭐 이름도 없이요, 섬기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되실 때까지 돕고 나누는 게 그게 우리의 교회일이에요. 어떤 큰 교회가 되고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가 1이면 그 1달란트 가지고요, 1달란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도움받아야 해서 계속 막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요, 우리가 도리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들 되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는요, 뭐 이런 거 저도 고민을 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아닌가 보는데요, 그 옛날 이자철 목사님네 교회 보면요, 주님의 교회 거기 보면 거기가 재정의 50%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교회 재정이 큰 교회인데, 큰 교회가 왔는데 교회 재정이 들어오면 50%는 자기네가 갖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써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 건물이 없이 강당을 빌려가지고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50%는 뭐합니까?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거. 선교라고 보내고 이런 것으로 흘려보내는 데 사용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상담하는 얘기들 가끔 얘기해요. 저희가 뭐 그 안에 상담 내용들은 잘 모르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어서, 밥을 좀 차려주고 싶은데 고민된다. 그래서 뭐 누군 잘 모릅니다. 그러지만 그래, 그럼 밥 차려줘라. 그냥 뭐 얘기만 듣고 뭐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아픔이 있으면 정말 그들에게 맞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차려주면 되지. 그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거 해주면 되지. 밥 차려주는 게 무슨 문제인가?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로빈 윌리엄스가 의사로서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들은요, 그 환자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는데요, 그 패치 아담스에서 나오는 그 로빈 윌리엄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픔, 그것들을 같이 위로하면서 고민하면서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인분이요, 국수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아예 치매 걸린 노인처럼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요, 이 로빈 윌리엄스가 그걸 듣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국수 이렇게 풀장을 만들었어요. 국수를 이만큼 풀장해서 거기에 풍덩 들어갈 수 있게요. 그 너무나 행복해하는 할머니의 모습이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삐에로 분장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막 비난하고 막 이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것을 품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였다면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병 고치는 것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좀 괴짜 같고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야,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너 뭔데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네가 그렇게 막 하면서 살아가니? 그러나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삶,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삶,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너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 주님 한 분만이, 주님이 나랑 함께 있어서 그래. 주님 때문에 그래. 그거 외에 여러분이 있을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을 또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명절이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가기 싫은 모임들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좀 품어주고 우리도 그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족다운 그리스도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믿는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갈 건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위로할 것인가? 여러분이 깊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가족들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큰아버지 뭐 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저는 반 부처인 반 보살인 집에서 자랐어요. 저만 저희 어머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맨날 제사를 드리고 뭐 술 먹고 뭐 고스톱하고 이렇게 동양화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런 거 하시고 이래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길로서 그냥 계속 살아가고 가정들 모임도 잘 안 됐지만 나중에요. 어머니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계속 품고 가니까요. 나중에 그 가정들이 하나씩 바뀌고 저희 어머니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내가 아프고 내가 이제 돌아가기 다 될 때 되니까 저희 어머니 찾아서 나 예수 믿고 싶다. 저희 무슨 문제 생기면 저희 어머니 찾아서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갔던 모습들이 그분들 가운데 내리 남는 거죠. 저는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번에 분명히 뭐 관계가 회복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번에 가서 했다가도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쫓아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그 자리 가운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 가지 찬양 제목들을 고민하다가요. 우리 추석 때 같이 정말 이렇게 사랑받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축복성을 좀 준비했어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좀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를 향한 요구 가운데 우리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함께 이끄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위로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아픔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그 한 달란트치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들과 하나님 그런 가치관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고민되고 뚫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또한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들에게 대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충분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 그것이 가장 귀하고 고백한 것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품어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존재 자체로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더 많은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 정말 위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것을 우리가 충성되어야 하는 그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셔서 하나님 또 이번 명절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가족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정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지금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그 기준을 자꾸 들을 때마다 흔들리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함께 모입니다.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붙잡으시고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정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한 달란트 정말 귀하게 기억하면서
그 한단라트 위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더욱더 큰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